이만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허치성 목사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강의 오늘 마태복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구약 성경 우리 말라기까지 성경 통독을 마쳤고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신약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신약 성경 통독을 완주해서 올해 1년 365일 성경 통독을 모두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신약의 첫 성경이죠. 마태복음 알아볼 텐데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도움이 되실 만한 개론 강의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첫 번째 저자죠. 누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을 썼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의하면 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직업상 기록과 문서를 잘 다루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해야 되니까 계산에도 능하고 기록을 문서를 잘 다루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사도들의 모임에서 일종의 서기, 기록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그 강점기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보다 오히려 한국인인데 일본 앞잡이 노릇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밉상이었죠. 그래서 마태도 아마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제 회심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를 어, 초청하기로 했죠. 그래서 마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어찌 죄인하고 함께 식사하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태의 다른 사생활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복음에 의하면 어,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의하면 어, 마태를 레위라고도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고 또 언제 시대를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느냐? 먼저 다루는 연대를 보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약 주 33년의 이 기간을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실제로 쓰여진 연대, 기록된 연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복음서의 기록 연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꼭 집을 수는 없지만 대략 주후 58년에서 68년경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근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에 걸쳐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2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 이제 유다가 죽고 나서 이제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28장 15절에 가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 시체가 없어진 거는 이제 부활을 이제 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군인들을 이렇게 돈으로 사서 그렇게 했다는 그 내용이죠. 이 두 번에 걸쳐서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마태복음은 기술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마태복음의 내용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이 책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경에 돌아가셨으면 25년에서 3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주 58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이 또 있는데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24장에서 25장에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시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주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보면 통곡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바로 전에 58년이나 68년경에 그 사이에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 내에 재림하실 거에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등장할 교회나 제3세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조직적으로 기록하여 전수할 계획을 세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남겨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만 전해질 시기, 그게 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20년에 30년 그 정도는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구전은 정보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면에서 믿을 만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디서 이 마태복음은 기록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수리아 안디옥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마 마태가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요. 그럼 마태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주제,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메시아이신 그 왕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발췌한 인용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 되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이신 왕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족보, 세례, 설교, 기적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마태죠. 유대인들을 위해, 동족들을 위해 한 유대인에 대해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죠.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인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 한 유대인인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취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어, 그 성취 공식 문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해요. 일례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돼서 아기를 가질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 예수라고 하죠. 예수라고 지으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렇게 예, 성취 공식을 통해서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2장 13절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취 공식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문구가 마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그리느냐?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라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1장 23절,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성취 공식들도 이용해서 메시아 왕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당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의 참된 운명을 감당 결국에는 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1장 23절에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마지막 끝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인클루지어라고 하죠. 인클루지어 숨이 쌍관. 처음과 끝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왕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핵심 구절은 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왕이 된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場面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지상 대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주제별로 배열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제별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어떤 그런 길 복음이라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조금 있어요. 예.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이 예, 이 십자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동선을 예, 예루살렘과 뭐 갈릴리 지방 왔다 갔다 하고 시간 순서대로. 근데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어떤 주제별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문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5번의 설교를 결론짓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하실 때도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또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할 때도,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감람산 설교를 하실 때도 맨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하고 끝내요. 그래서 이 5번이 바로 어떤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는 유대 이 문학에서 문서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가 유대 문학에서는 흔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이런 형식이 잘 와닿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그래서 마태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5개의 문학적인 구도를 가지고 구성했을 거라고 그렇게 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분명하게 체계화해서 마태가 세리라고 했죠. 어떤 논리적이고 계산을 잘하고 치밀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죄인이었던 마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부르심과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된 마태가 가진 세리로서 얼마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밉상이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 등분으로 균형 있게 구분해서 세대씩 이렇게 세 등분으로 14대까지 뭐 14대 이렇게 14대요 이런 식의 이제 족보를 3번 구분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팔복에서도 이제 같은 패턴으로 예, 뭐뭐 있나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요. 산상수훈에서 다루는 6개의 대립되는 그 해석도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3가지 유형의 종교적 준수, 부대, 기도, 금식 또 이것도 동일한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8장의 9장에는 기적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떤 주제로 또 하나의 주제로 기록하고 있고요.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 있을지언정도 이렇게 예, 주제별로 또 하나의 주제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자주 인용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성취 공식이라고 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취 공식의 표현이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 마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30회씩이나 직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71구절 중 정확하게 60%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왜 기록했을까? 마지막입니다.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마태는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그럼 마태복음이 가지는 기록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 네.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어, 이제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을 처음 이제 연결하는 위치로서 신약 성경에 처음 위치하게 되는 그 예,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첫머리에 위치한 것은 적절하다.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신약의 책보다 마태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구약 바로 다음에 오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거나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마가복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네. 그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마태복음은 그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 그 구약과 신약의 두 시대를 잇는 달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뭡니까? 오래된 증언, 오래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죽어가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증언,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증언이 뭡니까? 그 구약에 오기로 했던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림에 대해서 예, 증언해주고 이제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이제 오실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그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용서와 구원을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언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유대인의 그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태복음이 가지는 어떤 목적. 마태복음은 복음이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넘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원 저자가 원래 쓰여진 저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대상은 독자. 원래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특성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원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아까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합쳐 6회에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에만 9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예, 특성화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 아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15장 2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수로본 이게 여인이죠. 자기 이제 자식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개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지 않는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거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고쳐. 그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져요. 비록 이제 주로 좀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죠? 마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을 찾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를 추적하는 일을 즐거워해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성취 공식, 이루려 하심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로도 소개돼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표현도 37회나 등장한다. 근데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개념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그 천국의 개념을 37회나 사용한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은 교회를 명시적으로 또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의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예.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또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먼저 맞추고 원 독자를 유대인으로 대상으로 썼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엔 온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 다말, 라합, 룻이 등장합니다. 예, 이생이었죠. 예, 그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하나까지도 계보에 등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이방인들, 공관박사죠. 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고쳐주시고, 아까 우리 가나안 여인의 그 딸도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동서로부터 유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되고 유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으로 내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에서 12절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은 어, 구원의 약속에서 멀어진 자들이 또 있겠지만 나중된 자들,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구원의 약속에 초대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혈통이나 혈연 관계,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응답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위선자이거나 소경대자라고 아주 주로 비평합니다. 칭찬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처음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이죠. 벌하신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은 또 그 위임 지상 대명령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민족의 차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청종하는 모든 민족 출신의 제자들로 구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마태복음 예, 개론 강의, 통독 개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360을 성경 통독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통독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